바울의 이제 목표는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는 정말 복음이었고, 목표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삶 속에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여기 보면 만일 너희 믿음에 거하고 더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주어진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또 깊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전도천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 그 복음 안에 주어진 또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들, 십자가의 은혜들, 그동안 자신들이 불행하고 그 다음에 격동하고 이 세상의 죄의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주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빌립보 3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또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장 큰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복도 구하고 뭐 건강도 구하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우리가 예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았는데, 그럼 이 일꾼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바울에 있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내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있다기 자신을 사실은 산재물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우리 삶이 되어서, 즉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대가지불이 따르는데 희생과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4개월 전도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저께 월요일은 제가 좀 쉬는 날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육체적으로는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어저께 또 날씨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월요일이지만 제가 아침 오전에
10시 기도하고 11시에 나가서 오후에는 또 2시 기도하고 3시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참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휴일이지만 10시부터 11시 또 기도하고 11시부터 나가서 좀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그 자리가 가장 우리 안에 보람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다라는 것을 한번 어저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쁨이 있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유난리처럼 우리 안에 생동감을 갖게 합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세상을 분주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짐이 있을까? 물론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또 사역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일꾼된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또 자기 시간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과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5장 4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생각했고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 고난을 피해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달라진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순교적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고난과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했다. 저도 목회하면 목회하기 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정말 고난받는 거 싫었어요. 육체의 고난이든 즐거우든 간에. 지금도 뭐 고난이 즐겁진 않지만 솔직히 마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빅반이로의 핍박을 받는다면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믿음의 성숙과 또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지도자를 만납니다. 지휘관을 만난다고 지휘관을 만납니다. 지휘관을 만나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도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이분은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자기의 부하들을 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을 하며 이런 분이라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도 이게 보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미국인을 또 미국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나라의 조국에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한두 명쯤면 지금 러시아 보니까는 뭐 그냥 자기네 그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무슨 뭐 막대기 하나 잃어버리는 것처럼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럼 병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려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 조국을 지켜줄 때 군인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커져갈수록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아름다우신 십자가 숭고한 희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대신 받을 그 형벌의 십자가, 내가 대신 받을 진노의 그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모든 걸 십자가 위에 부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너무 몸을 사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아프면 좀 그만둬 버리고.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몸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12제자들이 사도행전과 공간복음은 차이가 여기 뭐가 있냐면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와 순교적인 각오예요. 오히려 그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줄 여기고 기뻐했다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쳐놓으라. 여기 보니까 받는 괴로움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여러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또는 에베소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배척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뤘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은 고난을, 글쎄 여기 글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여러분, 이 남은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두 가지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어요. 삶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사셨던 것 자체가 내려놓음이요, 자기 육체의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그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는 그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는 이걸 받으셨어요. 자신을 대속의 죽음을, 그렇죠? 죽음을 그 십자가 내으셨고. 근데 우리도 예수님 글쎄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반드시 걷게 돼 있어요. 왜?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 길이고, 그건 가시밭 길이고, 그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종된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의 길을 가진 않아요. 제자는 배우는데 제자의 도를 배워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자로서 삶을 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대가 지불을 하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그 영역 속에서 머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전하니까.
욕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뭐 이런 교회도 없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핍박이었어요. 왜? 그때는 뭐 서양 귀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있었고요. 오직 가면 선교사님도 돌에 맞고 피 흘리며 그냥 그게 흔한 일이었어요.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핍박받는 일이.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도요, 저를 피해갈지언정 저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정말 좋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근데 이상한 건 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라는 것, 그렇죠? 아직도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기까지는 이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복음을 전해줬지만,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사실은 미전도 지역처럼 복음화율이 몇 프로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나, 그 영국은 청교도 국가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그렇고, 프랑스 칼뱅이 있던 나라, 독일은 루터가 있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무슬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뭐 애들을 더 많이 낳으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이런 중동 국가에서 또 아마 이주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라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 바울이 채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이 복음을 위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이것은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모든 나라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된 나라들은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남아서 여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 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 명령을 온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그래요? 이것이 인류에 대한, 이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결국은. 아니, 그렇게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러시아가 뭐가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도 차지합니까? 이게 인간의 참 욕심이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푸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미국은요, 다른 나라의 생활 수준이 40배가 넘어요. 50배 막. 진짜 어떤 데 100배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비하면. 그런데도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이 물질들을 흡수하는,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 해야 되는, 이게 더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이.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살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5천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뭔가 공허함을 느껴요. 아마 어쩌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마 완전한 복지국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일 안 해도. 그러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만 하면 정말 완전한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우울증 걸려서 죽을 거예요, 일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가장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기쁨과 땀 흘리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때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없이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주변에 보세요, 딴 건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그 가족, 딴 건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나라를 보세요. 러시아에도 복음이 있죠. 북한에 지하교인 몇 명 빼놓고는 복음이 없습니다. 행복할까요? 공산주의가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유토피아적인 나라를 건설했나요? 히틀러나 레닌이나 이런 마르크스가, 그런 엥겔이나 이런 사람이 그들에게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자유와 인간의 행복과 기본권, 인권들을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에 대한 이 고통과
분열과 분단과 전쟁과 기근에 대한 해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이 분열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며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가정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노사의 문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 복음이 없는 이 교만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전쟁과 기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인류는요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버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음식 쓰레기가 7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조 원, 내가 알기로 7조 원. 이 7조 원이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내지는 북한에 있는 걸 96년도인가 7년도에 200만 명이 북한에 굶어 죽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 돈으로 만약에 북한을 도와줬다면 200만 명 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남아 도는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들을 나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 좋은 거를 마치 여러분 신약이 개발됐다. 만약에 요즘에 암에 걸린 환자가 4명 중에 1명입니다.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대장암으로 죽든 간암에도 위암에도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약이 개발되어서 너무 단순한 거야. 우리가 이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약만 먹으면 암은 다 고칠 수 있어. 자기만 집에 쌓아놓고 아무나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 남들은 암으로 다 죽어갔는데 우리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나만 혜택을 누리고 수혜자가 되어서 나만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을 구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보세요 한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설사 울며 씨를 뿌리나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4개월 우리 전도를 하면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한 사람을 봤을 때 전도사님 위에는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이 훈련과 전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이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 일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다 알아서 할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너 인생 가운데 너는 그 나라에서 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은사들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며 1달란트 남은 자들은 그냥 땅속에 파묻어 숨겼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 책망받는 정도가 그는 지옥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걸 땅바닥에 이걸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